안녕하세요. 별이맘의 영성일기 별이맘입니다. 10년 후 쓰는 하나님과 친밀한 연애와 결혼 그 네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과 친밀한 결혼의 목적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요새는 경제적으로 참 결혼이나 가정을 이루기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그걸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결혼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이 있을지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책에는 잠깐 예화를 들었었어요. 파리에 아프레슬라라는 단어가 3번 써있는 비석이 있대요. 그게 그 다음에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유래는 이래요. 어떤 대학생이 이제 학비가 모자라서 어떤 신부님을 찾아가서 등록금을 좀 도움을 구했어요. 그 신부님이 그 도움을 주면서 그 학생에게 묻는 거죠. 이거 해서 뭐 하려고 하나? 그 신부님이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다음은 우리 모두 죽어야 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길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과 이제 가정 이루는 것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연애를 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결혼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결혼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은 빚이 좀 많이 생겨서 빚 독촉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빚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저희 남편도 이제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미식일 하셔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둘이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 그 결혼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고 싶었죠. 정말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들에 대한 그런 은혜들, 그리고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들, 이제는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 결혼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동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었죠. 이제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시겠지 하면서 이제 결혼 허락을 했었어요. 네, 이제 저희 결혼 일주일 전에 저희 친정에는 그 가전제품에 차압 딱지가 전에 붙었었는데 그 차압 딱지 때문에 이제 다 가전제품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저희 남편 쪽에도 돈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그 옥탑방에 들어가서 제가 살게 됐어요. 사실은 그냥 제가 결혼을 한다기보다 저는 선교를 나가는 기분으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주님 뜻이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17년이 됐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이제 좀 넓은 평수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막 되게 좋은 집은 아니에요. 저희 동네는 일제시대에 지은 집이라고 되게 오래된 집들이고, 그나마 이제 저희 아이가 아프면서 조금 안에 리모델링 된, 곰팡이가 너무 위험해서 안에 리모델링이 좀 된 곳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반전세로 그냥 살고 있어요. 결혼 초반에는 사실은요, 그렇게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겠지? 뭐 집도 좋은 데로 주시고 뭐 교회도 좀 큰 교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 그런 허황된 꿈을 꿨었는데 제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20살까지 백사마을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제는 재개발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의 유일한 달동네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나왔던 동네거든요.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동네에 살았다고 막 불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정말 따뜻했고요. 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게 그렇게 제 삶에 크지 않나 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삶의 허무함들이 막 몰려들어서 제 목을 막 조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해도 행복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행복할 것 같지 않았고요. 뭐 공부를 못했지만 공부를 잘해서 뭘 한다 해도 제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았어요. 고3 때 이제 수능을 앞두고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막 교회를 이제 막 예배란 예배를 다 나갔어요.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말씀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계를 만드신 거구나 라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한 거였구나 라는 게 그때 막 이렇게 체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시원함? 정말 그 어떤 걸 가져도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을 잘 지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또 공부한다고 막 또 신앙도 멀리하고 수능도 다 실패하고 그러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도 제가 살 길이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고 결혼이 이제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제 확증이 계속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저는 1년에 한 3분의 1은 집에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약했었고 그만큼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죠. 제가 그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이제 남편을 만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저를 이렇게 막 변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뭘 많이 가지지 않고 뭘 많이 이루지 않아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요. 제가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너무 가벼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냥 사는 거죠. 가끔씩 이제 경각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 삶이 제가 지금 이제 41가 됐는데요. 제가 만약에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40-50년을 살 텐데요. 매해 시간이 빨리빨리 흐르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점점 제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거를 이제 보이는 듯이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살래? 그래서 저도 이제 성령님께 여쭤봐요. 성령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제 좀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영은아, 너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많이 이루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 손을 붙잡고 산도 보고 들도 보면서 나와 함께 그렇게 가지 않을래? 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삶의 문제는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실 저희도 경제적인 문제 항상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3년 전에 백혈병 치료 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치료비, 그 치료비보다 몇 배로 들어가는 투병 생활에 드는 생활비, 저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때도 이제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더 내려놓는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이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함.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 일이 나를 삼킬 수 없고 내가 어떤 환경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얼마나 크게 흐르고 있는지 이제 그걸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더 배우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 내 문제들 좀 뛰어넘어서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좀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매일매일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